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오지성 TV를 구독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구독하여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실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 및 바른 국가관을 세우는 일에, 특히 전라도 내 지역 목사들을 깨우는 일에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예가기도,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 8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중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할 때 피차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 가족들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에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속 종교에서는 자기의 뜻과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탐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개인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려는 기도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외면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과 그 공의와 그 구속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일부 교파나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소원, 가족 건강, 사업 번창, 명예 등등을 놓고 일생일대에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기도는 미신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뜻보다 내 뜻에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신의 소원이 아무리 갈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주저없이 즉시 내려놓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목적으로 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줄기차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모범자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맺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기도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2번이나 박해를 받을 것을 예언받았습니다. 21장 4절을 보면 처음엔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바울이 박해당할 것을 알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빌립 집사의 집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동행했던 동역자들까지 모두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각오한 신앙으로 오히려 만류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박해에 대한 걱정을 이겨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결단 앞에 할 수 없이 만류하는 자들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였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바울이 당하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약한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의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믿음이 온전한 성도들이 드리는 참된 기도입니다. 이 예를 돕기에 우리가 경험해 본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골 강가에 가보면 이쪽 편에서 저쪽 편까지 굵은 밧줄을 이어놓고 뱃사공이 노를 젓지 않고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밧줄을 잡아당기면 당기는 쪽을 향해 배가 움직여 갑니다. 이런 배를 나룻배라고 합니다. 나룻배를 타면 신기하게도 줄을 잡아당길 때마다 건너편 언덕과 선착장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탄 배가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내 말을 들으시도록 하나님을 나에게 껴맞추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만히 가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려는 노력이 참된 기도입니다. 히랍의 한 신이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의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 왕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으니 내 손이 닿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마이크를 잡으면 마이크가 금이 되고 종을 잡으면 종이 금으로 변했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왕비에게 알리려고 가다가 강아지가 반갑게 다가와서 껴안으니 강아지가 금 강아지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꼭 껴안았더니 아내가 금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와서 안기니까 그 아들도 금덩이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들었더니 수저도 금덩이요. 밥도 금덩어리로 변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쫄쫄 굶다가 결국은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바꾸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필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이웃 문제, 부부 문제 이런 다툼이 있을 때 기도 내용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내 앞에서 사라지고 심지어 그들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제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만약에 되어졌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다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가족도 이웃도 모두가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은 생각하면은 우습기도 하고 때로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꼭 들어주셨으면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철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크신 사랑에 그저 가슴이 뭉클하도록 감격이 되곤 합니다. 이런 원리를 늘 유념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기도에서 세 가지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임박한 운명을 당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 상황이 변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난처하게 될지도 모른 모든 일에서 자기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뜻이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약된 사람들은 본질상 복종을 싫어합니다. 복종 자체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눌림을 받고 억압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복종은 실패나 굴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 정반대입니다. 복종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범사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유치한 기도는 그만둡시다. 때려칩시다. 언제까지 갓난아기처럼 달라는 기도만 할 것입니까? 고차원적인 기도, 즉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뜻이 이루어지리다. 마지막 부분 두 번째 다음 시간에 또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